잠언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오늘은 3장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잠언은 어떤 말씀인가, 특징과 의미, 그리고 기록 목적 그거에 대해서 같이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어떤 삶의 경험이 압축된 그 말씀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1절에 말씀하기를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잠언, 그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히브리 말로 미셀레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그리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이렇게 이걸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잠언은 지난번도 우리가 한자를 풀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늘, 칩, 어떤 겁니까? 찌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매일 그 장에 맞춰서 읽어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콕콕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경계하다. 경계하다. 경계참. 경계하다. 경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를 단속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고 단속하고 조심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잠언이 기록된 그 목적이 있는데 한마디로요, 잠언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덧붙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지혜롭게 하고 또 공의롭게 하고 또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질서 있게, 무질서가 아닌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2절과 3절과 4절에 쭉 얘기하기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게 한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다 모아요. 모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겠죠? 깨닫게 한다는 건 뭐냐? 그 모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보아야 할 것, 나중에 보아야 할 것, 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손에다가 잡는 거예요. 테이크라는 의미가 있다겠잖아요. 영어로 테이크, 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갈 때, 떠날 때, 집에서 나갈 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지갑, 뭐 휴대폰, 키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잠언.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헤쳐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게 해요? 주기 위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지혜를 이제는 어떻게 나눠주자. 더 넓은 의미에서, 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봤죠.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식, 지혜의 근본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잠언의 어떠한 핵심 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분별하고 또 내가 그 지혜의 말씀을 딱 쥐고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나눠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라겠습니까? 슬기로운 감옥생활, 결혼생활, 연애생활, 슬기로운 잠언생활. 오늘은 뭡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보에 보면은 거기 나왔죠? 예.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보겠는데 먼저 자,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보니까 표제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다 젊잖아. 엄마 아빠들도 다 젊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 그리고 지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지혜를 받을 사람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보면요 4번 나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은 받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단락을 한번 구분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부모님, 지혜 선생님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4절까지 있는데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양자님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전서여 너희를 주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또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가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라 했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겠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상처가 있어, 아픈 것이 있어, 그러면 가끔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 하죠. 잊어버려라. 야, 상처 있어? 아픔 있어? 슬픈 거 있어? 잊어버려. 무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여기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상하고 적용할 것 한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엄마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빠하고 엄마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빠들이 일하시고 돈을 벌고 엄마들이냐는 주로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한국 어떤 전통들은 그랬고, 저 역시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자녀 교육은 아내한테 다 맡겼거든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성경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요,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부모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같이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나의 법. 여러분, 이 법이 토라 들어보셨죠? 율법. 이 토라. 이 법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토라인데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이라 했거든요. 명령의 히브리 말은 뭐냐? 미츠바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 말을 하는데 그냥 듣고서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토라하고 미츠바, 법하고 명령하고, 이게 히브리 말로 여성 명사로 쓰였습니다. 여성 명사 기억하십시오. 여성 명사. 자, 그러면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8절 말씀을 한번 수양이 읽어주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겠습니다. 여기에 아비하고 어미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토라, 법, 여성명사, 그리고 미츠바, 명령, 이것도 여성명사인데 지금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까 8절에서 읽었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침의 주체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의 주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해? 아니. 어머니만 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뭐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함께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같이 잘 하고 계시죠? 같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들 힘들게 일하고 오셔가지고 집에 오시면은 잠깐이라도 아이들 자녀 교육 하십시오. 하십시오. 엄마들마다 다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도 자녀들 교육 시켜야 합니다. 어머니는 물론.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같이 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말씀하시기 여러분 1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예, 5장 1절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1장부터 3장에도 5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겠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구한테? 부모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1장에서도 그렇고 3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나의 법을, 훈계를, 명령을,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단어들이.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이름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지혜를 너에게 줄게. 그럼 부모님이 그 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 훈계, 명령, 이걸 열심히 말씀대로 아빠, 엄마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통하여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엄마, 아빠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지혜를 얻고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지혜를 받고 내가 보존할 수 있는가? 자,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아까 위임받았다고 했어. 그게 뭡니까? 법과 명령,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시향기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에 뭐라 했습니까?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진리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자가, 이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헤세드.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헤세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이거 이제 기억하십시오.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받았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그 헤세드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흘러보내? 그래서 사랑의 종류가 막 있는데 신약에서 뭐라 할까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헤세드가,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 사랑.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받았어? 어떻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서 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의 친구 다윗과 문지선 다 아시잖아. 다윗과 이런 그걸 뭐라 하지? 듀엣도 있었는데 아니 CCN 가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거 있잖아. 다윗과 문지선이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요나단이라고 했거든요. 왜 웃어요 거기 서혜원 성도님? 아니 난 들렸는데 안 들렸어요? 어머정 성도님, 서혜원 성도님 이게 좀 파줘야 할 것 같아. 난 들렸거든요. 내가 다윗과 하니까 저도 요나단 다 들렸죠. 네. 여러분 다윗의 절친이 누구냐면은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 좀 멋지잖아. 그렇지? 다윗과 요나단. 왜냐면요 다윗을 정말로 살렸던 사람이 요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누가 보살폈냐면은 다윗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폈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야. 인자.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것인데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 이것을 어떻게?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무한히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렇게 쭉 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은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밑에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잖아요. 다 멸하시려고 했잖아요. 이때 모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 끝까지 보살펴 주는 그 사랑을 우리 헤세드.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러 가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셨던 그 지혜, 거기에는 법도 있고 명령도 있고 계명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자 진리의 말씀도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았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예, 그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렇지. 목에 맨다는 것은 여러분들 목에다가 이렇게 딱 말씀을 딱 뭐에 베면은 뭐 십자 같은 매잖아요. 매면은 그것이 어디에 멈춥니까? 심장. 심장이 멈추잖아. 그러니까 목에 건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가면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모세가 죽기 전 직접 120살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모압 평지에 요단강이 쫙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모세가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들 그러니까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은 너희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쉐마 이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절씩 같이 교도가 배웁시다. 시작자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을 때 이 말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엄마 아빠한테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줬으면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어나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간에 너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목사님만 선생님들만 아니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봅시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의 예배하고 삶이 일치가 되는 것처럼 신앙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일상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형님이 십자가 지십시오. 해마루가 아빠를 봤을 때 그냥 문홍현 아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른이가 장용준을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바라봤을 때 장용준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영성님, 예찬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들었어? 지식적으로 알아놨어? 이것이 삶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져 나타나요. 이게 신앙의 생활화,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예찬이가 예수만교회 목사님 아들인 걸 알고 예찬이를 만났을 때 예찬이한테 야 찬아 너 힘들겠다. 자기는 힘들다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야 목사님 아들이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찬이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찬이는 표현을 안 했는지 그냥 아무튼 듣고서 웃었대요. 웃었다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찬이랑 한번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아들이랑 밥 한번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예찬이한테 찬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얘기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야 예찬아 네가 목사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 힘들 것 같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애은이 예찬이 이렇게 막 교인들이 막 얘기할 때 야 전서 딸이 왜 인사 안 하냐 이런 얘기도 가끔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왜 이러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쑥스러워하니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목사님 딸이고 아들이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찬이한테 예찬아 너는 목사님 아들로 살지 말고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이런 말 때문에 목사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 이 얘기했더니 예찬이가 한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너무 더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는요 사람이잖아.
저는 사람이잖아. 부족하고 실수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가끔마다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 담임 목사님 딸이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서예은이고 서예찬이지 뭐 담임 목사님 딸,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서예찬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목사 이걸 뛰어넘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돼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자녀 교육은 엄마 아빠가 같이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그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대로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장수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은총의 복, 그리고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빨리 합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한계를,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뭡니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의 왕이 되십니까? 자신이 없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나와야 돼. 그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금 이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반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13장에 12절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고 첫 태생, 처음 태어난 장남, 첫째,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지만은 하나님 것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우리가 출수한 모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것을 우리가 마땅히 주님 것을 주님 거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한 것 뿐인데, 주님은요,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에 더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어떻게 한다? 넘친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풍성하게 넘친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계산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해픈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해픈 사랑,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